할렐루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달리다 생을 끝냅니다. 윤회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생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죠.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기회를 아주 귀하고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선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냐 하면 사람은 물리적으로 정기적인 탄생을 반복한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1년간 98%가 바뀐답니다. 우리의 낡은 세포가 서서히 퇴화를 되면 노폐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그걸 대신해서 1년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신체 부위의 많은 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신체가 부위와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바뀐다. 그러니 나의 지금 모습이 1년 전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1년 뒤에도 나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세포가 이런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의 몸이 바꿔가는 기능을 더디게 하거나 멈출 때, 소위 세포 분열을 하지 않게 될 때, 그때가 우리 육신적으로 끝나게 합니다. 우리 몸이 내가 알지 못하는 1년간의 사이에 바뀐다면 그에 걸맞게끔 우리의 정신세계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어떤 세계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지금 모습을 1년 뒤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표정이나 삶의 스타일, 모든 것들이 신체가 바뀌는 것처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신체에 걸맞게끔 바꾸지 아니하면 결국 이 신체가 멈추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정신세계에도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냐고 배출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배출하게 됩니다. 가령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붙들고 있는 오래된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들, 또는 부정적인 생각 내지는 낡은 생각에 붙들려서 정신세계를 바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건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에 정신적인 노폐물이 축적되게 되면 오류가 생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이놈이 기능을 잘 못해요. 느려지거나 잘못된 산수를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정신세계도 정신적인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서 오판을 하게 되지고 또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걸 몰라요. 이건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산이 했는데 잘못된 계산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좋지 못한 노폐물들이 끼어 있어서
정신세계가 그렇게 더뎌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몸도 계속적으로 잘 세포 분열하고 새로지도록 만들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 우리의 정신세계도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재생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피해주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것을 더해야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노폐물이 끼이지 아니하고 작년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올해보다도 내년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플러스 믿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머물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하는 삶을 살아라, 플러스 인생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너희의 삶에 신의 성품을 더하라, 플러스하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을 플러스하면 할수록 우리의 존재는 육적인 존재에서 훨씬 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습관화되어져 있고 안주하기를 원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라 말씀하신 이 성품들을 여러분이 잘 더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성품이 총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총 8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8가지를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듣지 마시고 쥐고 있으면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돌아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렇게 외웁니다. 머리 글자를 위해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어쨌든 이 9가지 열매인데요.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신의 성품 8가지를 비교하는데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똑같습니까? 사랑, 또 절제. 한 개를 더한다면 인내와 오래 참음은 같은 거죠. 자, 이 8가지 내지 9가지 성품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과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신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동일하게 나오냐 그러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사랑과 절제와 인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에 있어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유의 있게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이 신의 성품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을 언제 얘기했습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 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관점을 사랑을 처음에 두느냐 마지막에 두느냐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은 알파요 오메가다. 사랑은 시작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갖게 되지는 모든 성품들이나 또 열매들이나 이 모든 것들의 출발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매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더하기를 원하고 맺기를 원하는 열매들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인데 여기 8가지 성품을 신의 성품이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8가지 성품 중에서 제일 좋다, 제일 갖고 싶다 싶은 것 한 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이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걸 뽑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에 과연 어떤 열매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니면 갖고 싶은지 맺히고 싶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다 고르셨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 믿음 몇 분 계시고 더 계시고 지식 비슷비슷합니다.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비슷비슷하네요. 어떤 게 정답은 없죠.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형제 우애를 저는 생각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처럼 지낼 수 있을까? 이기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으면서 정말 지체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계산을 많이 하는데 계산하지 않으면서 형제와 같은 그런 우애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 우애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8가지 신의 성품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플러스하라. 더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더해가라고 한 거예요. 더해가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믿음의 덕을 달다 믿음과 제일 마지막 사랑을 빼고 가운데 있는 6개를
전부 다 소망으로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똑같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성품을 세 가지로 모으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 나오는 신의 성품을 또 정리한다면 중간에 나오는 6가지가 다 소망으로 엮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삶은 또 함축해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간다. 그 중에 어쨌든 결론은 사랑이죠.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사랑에서부터 끝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8가지를 더 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이런 생각 들죠. 왜 자꾸 부담을 주느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지는 한두 가지면 되지. 8가지나 더 하란 말이냐.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믿음 생활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기에 테이블에다가 금, 은, 다이아몬드, 진주, 보석을 쫙 까놓고 한 개만 가지라면 좋겠습니까? 계속 더해 가지라면 좋겠습니까? 네? 한두 개만 딱 골라. 그러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개씩 더해가. 종류별로 한 개씩 다 가져가. 그런 게 좋겠어요. 좋은 것은 더해야 라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신의 성품은 더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잖아요. 신의 성품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지금 부담을 주노? 목사님 자꾸 부담을 주노?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는 자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금을 가지고 있고 은을 가지고 있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도 팔고 다이아몬드 팔고 팔아서 삶을 유태가할 수 있고 안 팔더라도 집에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 이걸 더 가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부담으로 생각. 나는 금도 가지고서 부담스럽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부담스러워 할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질래. 그러면 당신처럼 금수하네요. 그러겠어요?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라고 하는 것은 보석을 더 가져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내 삶이 풍요로운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품이 갖춰질수록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죄송한 표현은 어디 가서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오세요. 함께 합시다. 당신 빠지면 안 돼요.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신의 성품이 더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더하라고 한 겁니다. 이 더하라고 한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못다 내가 갖겠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으니까 전부 다 내가 가질래요. 모든 성품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래요.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순서가 있죠. 자, 믿음에서부터 덕을 더해가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은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시작에 믿음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의 덕을 더해라 했습니다. 덕이 뭡니까? 자, 이제 덕을 더해야 되겠는데 알아야 더할 거 아닙니까? 그 덕이 뭐예요? 아, 저 사람 참 덕스러워. 그런 말 씁니까? 그 무슨 표현이죠? 저 사람 참 덕스러워 할 때. 뭐 할 때 덕스럽다 그럽니까?
덕. 믿음에 덕을 더하려 했는데 덕이 뭐냐? 뭐, 덕 좋은 것 같은데, 떡도 좋지만 덕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걸 표현하려니까 마땅한 표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믿음 생활은 좀 더 세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 잘 알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가령 성경을 읽다가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덕이 뭐예요? 믿음에 덕을 더하는데 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초등학교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설명, 단순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은 덕스러워야 돼. 도덕생활, 덕이 많아야 돼. 그렇게 말하다가 덕이 뭐지? 라고 들어가면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덕은 한마디로 오름입니다. 오름. 덕에 믿음에 오름을 더하는 덕, 도덕생활, 바른생활, 옳은생활. 덕을 더하는 것은 믿음에다가 옳음을 더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옳지 않은 것이 더해진 게 많아요. 부도덕한 것, 덕이 아닌 것. 그럼 곤란스러워요.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은 옳음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 다음에 무엇을 더하라 했습니까? 지식을 더하라 했어요. 왜 지식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옳은 것을 더하는데 어떤 지식이 들어야 되냐면 옳은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르기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까? 지식이잖아요. 지식. 지혜가 아니에요. 사실 학교에서 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지식을 가르쳐요. 다 지식을 배우러 하는 거예요.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이 참 좋지만 지식도 한계를 가지고 일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바로 뒤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뭐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지식에서 살아가라. 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무슨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지식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훈련을 받는다거나 말씀을 외운다든가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 생활에 옳은 삶의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에 걸맞게끔 지식이 없으면 의문점 붙이는 거예요. 쟤 고등학교 나오는 거 맞아? 저 대학 나오는 애 맞아? 얘기를 해보니까 학문이 아닌데 대학 나와가지고는 대화를 해보면 저런 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화하는데 그밖에 안 돼? 글을 적는데 보니까는 이거 정도면 대학 나와야 되지. 영어 나는 최소한 이 정도 스펠링도 안 맞아?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조절하는 힘이에요. 조절하는 힘. 지식이 많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이 더럽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식을 악용합니다. 불법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지식자들이에요. 그 지식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 지식을 잘못 써서 세상을 잘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느 단체나 그 단체를 물들이는 나쁜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자들입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절제인 거예요. 지식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옳게 쓰일 수 있도록, 지식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식이 잘못 가지 않도록 그 지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 다음에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식 교회 내에서 많이 배웠고 훈련을 많이 받고 하더라도 그 배운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있어서 오버하지 아니하고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배웠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어깨 힘줘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마사회 회장의 갑질 뉴스 보셨습니까? 네. 마사회 회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갑질하잖아요. 내가 12년 동안이나 국회의원 했는데 이놈의 막말.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경력이 괜찮고 누가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막 하고 싶지만, 막말을 하고 싶지만 막말을 안 하는 거죠.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면서 밑에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방향을 이끌어 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힘을 함부로 써버리게 되면, 절제되지 아니하면 이 지식은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반드시 지식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절제 다음에 뭡니까? 인내. 인내는 뭐예요? 참는 것 아닙니까? 자, 절제를 순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끝까지. 모든 경우도 끝까지 가요. 부부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것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든지 계속 한두 번 끝내지 말고 끝까지 가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꼬릴 때까지. 인내가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절제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끝까지 이끌 수 있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 다음에 뭡니까? 경건이 들어와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 경건 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 쉽게 말해서 삶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경건하다 이 말은 믿음의 행위가 좋다 이 말이에요. 삶의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내 삶의 행위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영적으로 바르게 나와야 돼요. 믿음의 바른 삶의 모습을 나와야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끝맺음이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성품들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두 가지도 좋겠지만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플러스를 말하면서, 그러면 이 신의 성품을 갖추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점이 좋은가? 크게 두 가지로 유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게 되지면 더하면 더할수록 결론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란 말은 뭐예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행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해서 뉴스 보면 실족사 넣어줘. 실족사. 아니, 발을 헛디디는데 죽는 경우가 생겨요. 얼마든지 생깁니다. 실족사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실족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모든 삶이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 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잘못됐네. 길을 잘못 온 거예요. 길이 잘못됐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잘 못 왔다. 진리가 아니었다. 실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어서 너희의 삶이 실족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실족. 실패하지 않겠다? 잘못되지 않겠다. 신의 성품이 더일수록 우리의 삶은 실족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산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 산이 열심히 올랐는데 또 이 산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이 산 갔다가 이 실족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잘 됐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아니야. 그 또 가든 또 아니야. 왔다 갔다 목표 없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 실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목적지향적과 목표지향.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렸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꿋꿋하게 달려갈 수 있는 삶, 그리고 후회되지 않는 삶, 이것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유익이고, 두 번째는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더하라고 한 거예요. 신의 성품이 얼마 없으면 혹시나 넉넉하게 못 들어갈까 싶어서 신의 성품을 더할수록 너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줄이가 남는 겁니다. 이게 게임이 1대2, 2대2 연장전가 이게 아니고 막 완전히 막 바둑으로 말하면 몰빵이죠. 완방.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줄이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영화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적이 뭐 대단한 적이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이 주인공이 팔짱 끼고 막 다 이래 막는 게 있죠. 이래 막는 거. 한 손만 가지고 이러잖아. 적은 죽으라고 찌르는데 이 주인공은 막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이래 보면서 이렇게 막는 경우 있죠. 이게 줄이가 남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 성품을 너희가 플러스 하라. 그러면 내 나라에 너희가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살 때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플러스 믿음을 더하신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대답은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넉넉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넉넉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 관계가 넉넉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삶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쉽게 넉넉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질,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안 쉽고요. 건강, 차고 넘칩니다. 말하기 안 쉽고. 사람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이나 좀 먼 사람이나 관계, 넉넉하다는 정말 차고 넘치는 거에 좋아서 관계 넉넉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자녀의 미래가 넉넉할 수 있을까? 제가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힘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 아들에게 목회기를 가라고 했는데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 야, 그 힘든 길을 어떻게 자녀한테 가라 할 수 있노? 용감하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때로 이 힘든 길을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라고 했네.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힘들 건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넉넉하다? 말하기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넉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이게 넉넉한 줄로 믿습니까? 이건 넉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줄이가 남을 정도로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하는데 무조건 1등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꼴찌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1등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엔
약속하신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여러분에게 이 복이 여러분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넉넉한 자가 되시고 신의 성품을 선물할 수 있는 자가 되셔서 그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믿음 플러스 인생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